들은 재물을 키우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들은 뭔가 조금 남다른 의식이 있었다 이거예요. 일반 목자하고는 차이가 나게. 근데 신기하게도 이 목자들의 조상을 자꾸 따라 올라가면 성경에 레갑 족속이 나와요. 레갑 족속은 뭐 하는 사람들이었냐면 술을 입에 대지도 않고 소유를 가지지도 않고 마치 나시린처럼 살던 사람들이 레갑 족속입니다. 레갑 족속들. 근데 이 사람들은 신기해요. 바벨론에 의해서 다 파괴되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파괴되고 할 때 북이스라엘 아수르 사람들이 다 잡혀가 아수르로. 근데 아수르 사람들이 볼 때 레갑 사람들은 뭐같이 보였냐면 거지같이 보이니까 잡아갈 일이 없어. 그러니까 레갑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여기 살아. 이렇듯이 이 사람들은 마치 눈으로 볼 때는 거지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사실은 이들 생활은 소유물이나 이런 걸 갖지 않고 오히려 나시린처럼 살아갔던 사람들이 레갑의 후손들인데, 신기하게도 이 사람들이 포로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 예루살렘 남쪽에 살았어요. 베타케렘 쪽에. 근데 예루살렘 남쪽에서 내려오면 조금만 더 내려오면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니 이 근처에 있으면서 성전에 물도 기르고 하는 이런 일도 하고 등등 하는 이 레갑 자손들의 후손들이 이 근처에서 양을 치던 사람들인 거예요. 이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예수님이 태어날 거에 대해서 처음으로 알려주고, 예수님이 태어나서 맨 처음에 경배한 사람들이 누구야? 목자들입니다. 동방박사는 천만에 만만에 한참 뒤에 와야 돼요. 여러분 이제는 조금 교회에서도 많이 좀 이제 들으셨을 거예요. 목자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왔어요. 그래서 어디에 있는 예수님을 경배했냐면 구유에 누워있는 예수님을 경배했어요. 동방박사는 집에 있는 예수님을 경배해요. 아예 단어가 틀려. 이 말은 이제 아기 예수님이 구유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가 있냐면 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는 적어도 한 달 뒤에 온 거예요. 자, 먼저 동방박사 문제를 제가 정리하고 목자 얘기할게요. 왜 적어도 한 달 뒤냐? 우리나라에도 애기 놓으면 3-7제 해가지고 3주 동안은 외부 사람이나 이런 게 노출도 잘 안 하게끔 해서 이렇게 보호를 해주는데, 그렇죠. 이유는 몸을 추스릴 수 있고 하는 회복의 기간을 잘 보장해주기 위함이에요. 성경에도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남자 아이를 놓으면 사년이 33일 부정하고요, 여자 아이를 놓으면 66일이 부정해요. 그렇다면 동방박사가 온 그날 밤에 어떻게 되냐면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가 어떻게 했죠? 애굽으로 피난 갔어요. 이 말은 마리아가 이제 바깥으로 나와도 될 수 있는 기간이라면 예수님 태어난 지 적어도 33일은 지나지 않았을까? 말되죠? 네. 그러니 동방박사는 적어도 한 달 뒤 이상 왔다. 자, 이제 동방박사 문제는 끝났어요. 자, 아기 예수가 태어났습니다. 아기 예수를 어디다 누웠어요. 그 누인 상태를 보고 그 상태에 와서 경배한 게 목자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아기 예수가 태어났습니다. 아기 예수를 어디다 누웠을까요? 자, 어디다 누웠어요? 자, 지금 제가 아까 사실은 계속 얘기했어요. 여러분 요거는 헷갈리면 안 돼요. 예수님은 그냥 구유에 누였지, 말구유인지 소구유인지 양구유인지 전혀 표현이 없어요. 예수님은 어디에 누였다? 그냥 구유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자꾸 말구에서 태어난 말구에 누였대.
그래서 예수님 태어난 데를 자꾸 마구간이라 그래요. 천만의 만만입니다. 아니야. 예수님은 태어나서 어디에 누웠다? 구유에 누웠다. 근데 왜 자꾸 말구유냐? 한국말에 소가 먹는 거는 여물통, 죽통. 그러니까 구유 그러니까 말이 먹는 밥통. 그래서 말구유 그리고 마구간 이렇게 된 거야. 아니에요. 특별히 예수님 당시 때 말은 누가 탔냐면요. 로마군 백부장 이상과 로마군 기마부대가 탔어요. 다시 말해 말은 군수품이에요. 예수님이 말구에 누이고 마구간에서 태어나려면 예수님은 군부대에서 태어나야 돼. 그거 아니에요.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 제사장도 뭘 타고 나타나요? 노새. 말은 주로 군용으로 쓰이던 시대니까 예수님은 마구간이 아니라 뭔가 좀 색다른 모습으로 태어났어요. 자, 그럼 이제 예수님은 구유다, 말구유 아니다. 그래서 마구간 아닌 것까지 했어요. 그럼 뭐냐? 그게 바로 이런 스타일의 동굴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여러분 여기식 스타일의 차라리 외양간 그러면 어느 정도 이미지가 맞아요. 왜냐하면 목자들이 양과 염소와 이런 걸 치다가 저녁이 되잖아요. 그럼 이런데 집어넣어. 춥기도 하고 뭐 하고 그다음에 짐승들 먹어서 못 잡아먹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집어넣고 앞에만 싹 가리면 훌륭한 야물이나 이런 게 돼요. 그리고 이 동굴이 크면은 옆에 넣어놓고 옆에 목자들이 아지트를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바로 옆에도 동굴이 있어요. 거기는 이보다 되게 더 커요. 거기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들어온 거예요. 그럼 저기다가 짐승 동물도 넣어놓고 목자들은 옆에 여기 아지트를 만들 수도 있고. 다시 말해 목자들은 항상 양떼들이나 염소떼들이 옆에 있으면서 다친 애들이나 애기나 이게 태어나면 얘네들 돌보기 위해서 항상 목자 옆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태어나서 구유에 누였다는 이거를 보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다라고 짐작할 수 있냐면 이런 목자들의 아지트. 그러니 이걸 그냥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굳이 표현하자면 외양간 비슷한데요. 나사렛에 갔더니 사람들이 살던 데가 다 뭐였어요? 동굴. 그러니 짐승도 동굴, 사람도 동굴. 그러니 목자들이 이런 데 있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 요 대목에서 우리 성탄 연극의 한 부분을 제가 소개해 볼게요. 저도 주일학교 때 열심히 늘 성탄 연극하면 제가 주인공 역을 주로 했어요. 왜냐면 목회자 자녀가 맨날 주인공 하잖아.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고 개척교회만 있기 때문에 저는 주로 주인공을 했는데 덕구의 빈방 없어요 라는 연극에서 제가 덕구 역을 했어요.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덕구라는 애가 말을 더듬어. 그래서 연극에 빠졌어. 근데 연극하는 날 누가 빠졌냐면 여관집 주인하는 애가 아파서 못 왔어. 그래서 얘는 대타 빈방 없어요 하고 요셉과 마리아를 내쫓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얘가 연습을 딱 하고 막상 연극에서 내쫓으려고 딱 봤더니 요셉이 이러고 있지 마리아 앞에 이러고 있지. 그러니까 헝벙 울면서 우리 마음에 빈 곳이 없어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우리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막 이렇게 울면서 그러면서 은혜 끼치는 연극이 있었어요. 내용 얘기하니까 여러분도 본 것 같죠? 그거 연극하는 학생이나 선생님이나 보는 성도들은 다 생각하기를 여관집 주인 싸가지도 없고 못됐고 막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 우리는 그때 당시 문화와 오늘날 문화를 막 혼동해서 그래요. 믹스해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때 사관에 빈 곳이 없어서 할 때 그 사관이 오늘날식의 호텔 아니에요. 빈방 뭐 있어가지고 그 중에 한 방 들어가고 이게 아니라 그냥 방 하나 놓고 어떻게 해요? 거기다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자는 거야. 거기에 만삭의 임산부가 들어가서 혹시 해산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오히려 그때 더 힘든 거예요. 오히려 그 상황이라면 여관집 주인이 배려해줬을 가능성이 높아요. 뭘로? 자기네 사관 가까운 곳에 있는 목자들의 아지트를 소개하면 사관은 사람들이 버글버글 하니까 오히려 위생적이지도 않고 거긴 더 이상해요. 차라리 이런 아지트 아늑한 데면 불 딱 떼놓으면 따뜻하게 여기서 충분히 해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예수님이 태어나서
사간에 빈 곳도 없고 그다음에 어디서 태어났는데 어디에 누워요? 구유 이런 걸로 볼 때 이 배경 속에는 뭐가 들어갈 수 있다? 목자들의 아지트. 그러니 아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디다 놓여요? 구유에. 그러니 이런 데를 한번 들어와 보는 게 목자들의 형편과 예수님이 태어날 때 어떤 형편 속에서 태어났는지 에코컬처럴 백그라운드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제일 먼저 와서 경배한 게 누구예요? 목자. 목자. 동방 박사는 뒤 한참 뒤. 여기까지도 해결됐어요. 이제 더 기가 막힌 거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가 목자들이 있는 데고 아까 보아스네 들판, 뭐 루세 들판 식당들이 그랬어요. 성경에 다윗이 맨 처음 등장할 때 다윗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양치고 있어요. 양을 뭐 하고 있었어요? 왜 양치고 있었죠? 목자니까.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봐. 아버지 이세가 형들은 다 데려갔어. 왜? 사무엘이 와서 누구 기름 붓겠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 애들 중에 하나 있다고 하고는 다 데려가는데 그럼 내 양떼들은 누구한테 맡겼어요? 막내인 다윗에게 맡겨놓고 형들만 다 데려갔어요. 그래서 다윗은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지금 양들을 어딘가에서 지키고 있어요. 근데 사무엘이 아무도 아니야. 그래서 이세한테 물어요. 이게 다냐? 그랬더니 막내가 하나 있는데 양을 지키고 있다. 그러니 사무엘이 막내도 데려오라 그래요. 그래서 다윗을 데리고 왔더니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어요. 그러니 사실 처음 등장할 때 맞자마자 사무엘이 다윗을 기름을 붓지만 이미 내용상으로는 다윗이 등장했어요. 뭐 하고 있었어요? 양 지키고 있었잖아. 그럼 어디서 양 지키고 있었을까요? 그게가 가능성이 가장 높은 데가 이 근처예요. 왜일까요? 다윗의 아버지 이세의 아버지 오벳의 엄마 룻 아빠 보아스. 우리 했잖아요 이거 마사다에서. 그러면 여기 근처가 보아스와 룻이 만난 데야. 그렇다면 여기가 어딘가가 보아스네 들판이고 질판이 죄다 그래. 그러면 양을 지켜도 어디서 있었을까요? 그 대대로 같이 근처에 살았을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거기 있었으면 그 아버지도 거기 있고 그 뭐 아들도 여기 어디 있는 거지. 그러면 이 근처 어딘가에 누가 있었어요? 다윗이 여기서 목자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세월이 껑충 뛰어서 약 1000년 후쯤에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으로 와야 돼?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났는데 제일 먼저 와서 경배한 게 또 누구야? 목자잖아요. 다윗이 목자 일을 하고 있던 그 근처에서 천사가 제일 먼저 알려줬잖아요. 누구한테? 목자한테. 허이 듣고 보니까 이거 진짜 신기하네요, 그렇죠? 와서 보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는 오늘 그런 데서 점심을 먹었어요. 우리 점심 먹은 데가 그거야.